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보통 여러분 화내실 때 언제 화내십니까? 본인이 화내는 타이밍을 좀 아시나요? 막 아내가 막 이렇게 찔꺽찔꺽 건들 때 확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씩 화내는 포인트가 바뀌기도 하는데, 보통 사람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이유들은 그 사람의 쓴뿌리나 아픔들이 알게 모르게 건드려질 때입니다. 그러면 화낼 때 어떻게 잘 참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화낼 때 야, 지금은 좀 참고 조금 한 몇 시간 있다가 화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화내시는 분 계시나요? 화가 딱 나면 그때 버럭 하죠. 그렇죠. 그래서 참은 일자 3번만 이렇게 그리면 뭐라 그러죠? 살인도 면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분노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출 방법도요, 분노의 표출 방법도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이 화를 낼 때요, IQ가 평소의 IQ의 절반 정도에 미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화가 나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나쁜 결과가 뻔히 보여요. 그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화를 버럭 내면 한 며칠간은 밥상이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눈치를 봐야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지만 어떻게 하죠? 화를 내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쁜 결과가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체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 때가 바로 화가 날 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저주를 쏟아붓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찾아보신 성경의 바로 윗절에 있으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죠? 입성하셔서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막 할 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오늘 이 상황들, 15절에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전부 다 예수님은 두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를 내셨나요? 그때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즉시로 분노를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화를 냈으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요, 같이 분노하고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적부터 뒤집어 엎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그들 눈에 들어왔을 거죠. 즉시 분노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휙 이렇게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즉흥적으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바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실 것 같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신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어쩌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주님, 어쩌면 저의 상황을 이렇게 몰라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지금 저 옛날 이야기부터 꺼내는 거예요. 혼내면 어떻게 하죠? 보통 옛날에 잘못한 것부터 그냥 끄집어내갖고 그냥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부모님들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나이가 되셨는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옛날 것부터 끄집어가지고 레파토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 네가 그렇게 섭섭하게 한 것도 있고 네가 잘못한 것도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죠. 그럼 애들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전에 했던 말들,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되새겨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열매가 엄청난 일이죠. 주님이 배고프신데 열매가 없다라는 건 엄청난 일인데 문제는 뭐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죠?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야, 때가 아직 안 돼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어요. 예수님이 저주 퍼붓는 거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셨나요?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몇 번 없는 저주 중에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라는 거죠. 아직 때도 아닌데 열매를 구하고자 했는데 없다고 저주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의별 방법으로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학자들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는 뭐죠? 예수님도 그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는요, 정통적으로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열매가 아직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찾아가실 때, 나무에 가까이 가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정을 하시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하니 혹시 무엇인가 열매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도 지금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지금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면, 문학적 용어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와 뒤에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가만히 보시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앞에 있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 청결을 하시고 나서 20절부터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게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와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운데의 이야기를 집중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기 전에 그냥 화풀이로 그냥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화가 나셔서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길 원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요, 화려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문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뭐라고 하죠? 미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헤롯이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성전을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대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만 되면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 때,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화려한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는 없는 성전의 모습,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을 지금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잎사귀는 뭐를 이야기할까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 종교 의식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삶의 열매는 전혀 없고, 종교적인 행위와 그것들이 아주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것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뭐죠?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계속 무화과는 안 열리고 잎사귀만 막 무성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 심어야죠. 잎사귀 무성하니까 보기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열매 없이 웅장하고 커져가는 나뭇잎만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 없이, 예수님을 닮아감 없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가지고, 화려함만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들을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함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 삶에 변화는 없는 우리의 모습에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화려함, 사람들이 인정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향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화려한 건, 내가 얼마나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가 얼마나 작정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중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귀중한 도구이지만, 그런 화려함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는 빠져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아니라요,
근본인,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권사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정말 권사님 같은 믿음, 장로님 같은 믿음, 집사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요, 한없이 더러운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죠.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중인격자인지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시선이요, 본질을 향하길 원하시는 거죠. 완전하지 않을지라도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다 해도 우리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요, 그것은 다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무성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의 시기는요, 3월에서 4월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8월에 열리는 무화과, 그러니까 상품성 가치가 있는 무화과가 열리는 8월에 그 무화과 열리는 그 무화과를 3월, 4월에 구한다라는 것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3월에서 4월에 무화과 나무에 파김이라는 자그마한 무화과도 아닌 것이 무화과인 것이 있어 사람들도 먹으면 떫고 맛이 없어서 그냥 버리는 그런 조그마한 열매가 열린대요. 맛있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도 않고 많은 것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라도 찾아서 먹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요, 완전한 무화과를 바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이 없어도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도요, 우리 마음과 사랑과 순종, 그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상처나고 쓰라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정말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그런 조그만 파김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열매라도 맺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때는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월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기를 찾아와서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요, 정말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그 열매를 따먹으실 수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할 때 주님이 오시나요? 우리가 원할 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때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완벽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열매를 완벽하게 맺을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때에 우리의 형편을 다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완벽한 열매가 없다고, 야,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저주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그마한 열매를 정말 맺기 위해서, 이제 맺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제 모양 형태라도 조금 갖춰져 있는 그 모습이라도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주님의 때에 온전히 드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열매를 주님이 거두실 만한 때가 아니고 열매를 우리가 맺을 만한 때도 아니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거는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 완전하진 않지만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서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하니까 사람들도 인정하지. 그리고 나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열매를 조금 있으면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미련한 일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오늘 정말 섬길 수 있으면 오늘 섬기고, 오늘 내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헌신하시는 일들이 오늘 필요한 거지 내일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내 삶이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왜 정화하시죠? 본질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지금 성전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것들이 많은 것들을 예수님은 정리하시죠.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이 누구이죠?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면 흠집이 생기잖아요.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생기면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흠 있는 재물은 흠 없는 재물로 바꿔서 돈을 더 주고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어디서 바꿀지 타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마련해 둔 거예요.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 돈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로마 돈에는 누가 새겨져 있어요? 황제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황제가 형상으로 새겨져 있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새겨진 우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요? 성전에서 발행하는 동전으로 바꿔야 됩니다.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돈을 받고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돈 바꾸는 사람도 찾아다니려면 힘드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성전 뜰에서 장사를 허용하면 누가 돈을 받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자릿세를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어서 좋고, 대제사장은 부수입이 생겨서 그 수입을 가지고 자기의 대제사장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뇌물을 바칠 수 있는 돈이 생겨서 좋고, 결국요,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욕심이 성전 안에 만나서 장사하는 일들로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제물이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니, 제사장한테 주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장사꾼들이 표시한 것들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흠집이 있다고 꼬투리를 잡아서 돌려보내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사꾼에게 가서 바꿔야 돼요. 근데 장사꾼은 어떻게 해요? 자릿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바가지를 씌우죠. 그럼 바가지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쓰려고 하겠죠.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겠죠. 하나님 전에서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돈으로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처절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현장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여기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예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만 벌면 돼요. 이방인들은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망가져도 내 이익만 챙기면 그들의 예배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져도 나만 이득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방인들,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을 누가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사꾼들,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여러분 깊은 마음으로 제거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엄청난 악한 일을 우리 스스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원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복수는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는 때,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그들도요.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들조차도요, 예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만 주구장창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요, 하나님 없는 성전만 붙잡고 돈벌이하고 있는 이 부패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은 없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뒤집어 엎으셔야 합니다. 주님께만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자녀에게 향하고 세상에 향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데 쏟아진다면 그것들을 다 내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냥 나가주세요,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십니다. 그냥 뒤집어 엎고 비둘기는 날려보내고 막 난리를 쳐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죠? 하나도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함부로, 그들이 세상의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함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뭘로 만들면 안 되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도의 소굴, 왜 갑자기 강도의 소굴이 나오는가? 에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같이 한번 보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항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뭐예요? 내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산뜻한 마음으로 다시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껄쩍지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제 용서함 받았다 생각하니까 이제 다시 뭐 하면 돼요? 죄를 지으면 돼요. 도둑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도둑의 소굴인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죄를 짓는데 힘을 얻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가지고요, 죄를 짓는 것이 정말 양심이 찔려서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죄 짓는 것에 힘을 얻어요. 뭐 때문에요?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산뜻한 마음이 생기니까 죄를 짓는 게 예전에 지었던 건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 짓는 죄부터 그거 하니까 다시 그만큼 찔림이 있을 때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 안에 결단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와 단절돼야 되겠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책감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럼에도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부터 내 마음껏 죄를 짓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지금 오늘 제사장과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동일한 거죠. 성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사람들의 재물을 받고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에는요, 이 아름다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일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는 성전은 이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습은 철저히 이익을 위한 충실한 강도들의 소굴로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구원함을 잃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무슨 증거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 내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고 다시 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온 몸을 몸부림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두세 사람 모인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만민, 누구라도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은 선택받았으니 오케이, 이방인은 안 되니까 제한을 받는 그런 곳이 또 아닙니다.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제한 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이죠?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시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도, 더 좋은 것도, 더 필요한 정석도, 더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면 아무것도 없이 우리 마음을 향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 아니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전은 뭐라고 얘기하죠?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이 가장 안전하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아주 좋은 호텔, 유럽의 호텔, 삐까번쩍한 궁궐 같은 호텔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낸다고 그것이 안전하고 편안하다라고 느끼진 않습니다. 정말 편안하다, 안정감을 느끼는 곳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구질구질하지만 잘 치워지지 않아서 다시 치워야 되지만 평안함을 느낍니다. 성전은요, 우리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집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것이 성전, 우리의 집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두려움뿐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뿐이죠. 그리고 잘 싸워서 이겨내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드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수요 저녁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습관이십니까? 아니죠. 그곳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안함, 주님의 안정감,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웃집 아저씨를 위해서도, 생판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들, 길가에 지나가다가 누가 아프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도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곳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것이 성전이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삼는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결론이 뭐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합니다. 자,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과감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의 본질이 됐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돈이,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 저주받는 자리, 다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열매를 따먹겠다 예고하지 않는 멸망의 자리로 그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으면요, 결국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 입만 무성하고 본질이 아닌 것, 다른 것에 신경 쓰니까 그런 거죠.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여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곳, 그곳이 오늘 본문의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의 성전은 어때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만 임재하시는 곳, 오직 주님과 교제가 있는 곳, 누구라도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곳, 우리 모두가 바로 그곳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안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들 어쩌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성전 가운데 매매하는 자들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 수 있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처럼, 돈 바꾸는 자들처럼 우리의 욕심의 소산일 수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 엎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뒤집어 엎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쫓아내면 내 삶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 주님의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처럼 돈 바꾸는 자처럼 비둘기 파는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면서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로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의 삶을 곳곳이 들여다보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이 생각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의 이 부분들 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갈아엎게 하시고 뒤집어 엎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내 산성이시고 내 요새시고 내 소망이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내 성전에서 내 마음의 성전에서 내 인생의 성전에서 이것들을 쫓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는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강도의 소굴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아버지 그것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과감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그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주님 아버지 갈아엎어 주시며 아버지 그것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내어 쫓겨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도의 소굴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힘겨울 때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무너져 내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일으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나아가기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무너진 곳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무너진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육신의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들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임재하시는 곳,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곳, 누구라도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놀랍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하나님 위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